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격으로는 861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온전함과 능숙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손이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흔히 시편 하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내용이 다윗의 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78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 성경 78편의 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삽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제처럼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66절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의 메시지로 전하다가 6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즉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던 요셉의 집안인 이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 그리고선 68절 이어지는 6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유다는 복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중심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혈통을 표현할 때 그 시조, 이 유다의 혈통이 아닌 다윗의 혈통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하면 꼭 함께 같이 나오는 인물 있습니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죠. 요즘 우리 새벽 말씀에서 계속 이 사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을 볼 때마다 이 사울 이야기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면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왜 내려와야만 했을까? 모두가 잘 아시듯이 다윗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인 이새가 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양을 치는 것, 양을 치는 일 중에서도 젖양을 치는 일을 하던 사람, 젖양은 젖을 품은 양을 의미합니다. 가장 또 민감하고 치기 쉽지 않은,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먼저 1절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부자라는 뜻이죠. 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그리고 2절은 사울을 직접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가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잘생겼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피지컬도, 요즘 피지컬 하는데 이 피지컬도 좋습니다. 또 이어지는 사무엘상 9장 3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당연하게 사울을 불러서 네가 가서 사왕과 함께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부자에 자기는 잘생기고 신체 조건도 좋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다가 먼저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신뢰받았던 사람.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의 모습은 겸손함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간단히 봐도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까 인사하면서 쳐다봤던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 잘생긴 사람, 외모가 훤칠하고 집안이 좋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반대의 부류도 있을 겁니다. 외모도 별로고 비리비리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두각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인기도 별로 없고 학벌, 직장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변변치 않아 보이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거죠. 이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지고 더 높은 위치로 높여주시는 그 사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후자와 같은 다윗과 같은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비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본문 7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첫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무결, 성실, 정직 뜻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마음의 완전함을 integrity of hea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기로 돌리면 정직한 마음, 마음의 정직함 이렇게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마음의 정직함을 영어 번역기로 돌리면 honest of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은 honesty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honesty와 integrity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integrity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단어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 honesty는 어떻게 보면 결과 같은 것은 상관없는 정말 순수한 그 정직.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신뢰와 진실이라는 측면은 honesty와 인테그리티가 같이 공존하는 측면인데 인테그리티에는 이 honesty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과를 얻고 마무리하는 능력, 그다음에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능력, 또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이 인테그리티 안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비즈니스 관련해서 삶에서 비즈니스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 인테그리티다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integrity of heart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쓰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부터 이 말씀을 볼 때 제 표현으로는 그냥 완전함보다는 저는 온전함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일부러 완전함과 능숙함이 아니라 온전함과 능숙함으로 지었습니다. 오타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만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완전해졌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마음이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부족하지만 100% 갖고 있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를 마음의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늘 마음이 정직했고 성실했고 온전했습니다. 마음의 온전함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없이 순전한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인테그리티 때문에 수많은 CEO들, 정치가, 교수, 연예인, 기타 등등 자기가 꿈꿨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운도 얻고 해서 간신히 그 위치에 가는데 결국 인테그리티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꼬꾸라진 예들을 많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우리 평생의 이 마음의 온전함, 이 인테그리티를 반드시 훈련하여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의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혹시라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마음이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그때까지 달려나아가는, 훈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사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순전한 사람이었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나왔던 장면인데, 이 아말렉과 전쟁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서 거기 있는 양떼와 소를 모조리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근데 일부 좋은 재물들은 살려뒀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잘 들으셨던 분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그리고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좋은 것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나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울에 열심도 있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마음, 그 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 그리고 내 편리, 나의 이익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곧이곧대로, 그러다 자기가 설령 죽음의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한 가지만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내가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자기를 쫓던 사울,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를 죽이면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더 힘들게 광야의 생활을 지속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테그리티가 깨진 적이 있죠.
잘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 아닙니까? 물론 다윗도 삶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다시금 한 마음을 품으려고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희 아내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불을 많이 덮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이불을 그렇게 많이 덮지 않아도 좀 따뜻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노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이제 좋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아리따운 젊은 처녀를 뽑아가지고 왕을 수종들게 하면서 잠자리 할 때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 따뜻해지니까 체온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뽑아서 이 다윗의 처소에 드립니다. 성경이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이 늙어서까지, 물론 너무 늙어서 그가 그런 잠자리 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무 여자나 자기가 함부로 취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실수한 것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한 마음을 품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테스트 하시면서 그 시간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능히 이겨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예배를 드릴 때만, 나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마음이 순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 말씀, 한 구절을 지켜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좀 무언가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얘는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드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손의 능숙함입니다. 이 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손뿐만 아니라 권세, 지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능숙함이라는 단어는 이해력, 지성, 재능, 지혜.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말을 또 영어로 표현하면 skillful hands라고 번역합니다. 좋은 의도, 착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스킬풀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라면 오해 중에 하나가 실력과 은혜를 상반되게 대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는 사람은 은혜에 몰빵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실력보다는 은혜다 하면서 은혜만 추구하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쟁력을 갖고 탁월한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팔매질로 멀리서 골리앗을 단 한 번에 맞췄죠. 정확하게 이마에 맞췄습니다.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요즘 목사로서 이 스킬풀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몇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인터넷 기사 글을 보면서 특별한 글은 아니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글을 보면 당신이 만약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주 성품이 좋고 친절하고 착한 의사. 선생님, 제가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하면 막 깎아주고 디스카운트 얼마든지 해주고 그런 선생님. 하지만 실력은 좀 미지수. 소문을 들어보니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은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절대. 얼음장 같아요. 제 병이 어때요? 물어보면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러냐고. 그런 분들 있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뭘 아신다고 물으시냐고. 그렇죠? 너무너무 차가워서 병에 대해서 질문해도 딱딱한 대답만 하시는 그런 선생님. 근데 수술 성공률이 100%인 선생님. 당신은 누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글을 그냥 누가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뻔한 글이죠,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깎아주니까 1번이. 제가 이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양떼를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양떼를 맡겼는데 전쟁만 하면 맨날 백성들 막 죽어나가고 지도력이 없어가지고 양떼들을 사지로 모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종에게 어떻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겼을 때 다윗이 좋은 의도, 인테그리티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일들도 스킬풀하게 잘 해냈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성은 어떻게 형성될까?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 기관에서 낸 책도 있는데 강점 연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구한 것 중에 어떤 것을 그냥 개발하지 않는 상태로 둘 때와 개발하면서 노력할 때 이 성과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있죠? 재능이 있는 영역이 있고 재능이 아예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 영역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아무리 투자해도 이것이 개선될 이 여지가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연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재능을 갈고 닦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고 발전되냐면 무려 828%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걸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떤 재원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828%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개발하지 않은 채 땅에 가만히 묵혀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물론 예전부터 했지만 요즘 다시 깊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필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광야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적합한 상황 환경을 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장 그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관리하는 거, 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거, 매니지먼트 아니겠습니까? 이 관리와 운영, 요셉의 관리와 운영은 어디서 개발됐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개발됐을까요? 아니죠. 노예로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가 되어서 한 집안의 노예이지만 그곳에서 집사로서 집안을 다스릴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개발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누구보다 뛰어난 예배자입니다. 다윗이 어디 예배 학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몇 주짜리 훈련 받고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시편에 쓴 수많은 그 다윗의 정말 주옥 같은 그 고백들,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멋진 그 작가로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만한 위협에 빠져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왜 내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외치는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이런 시편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따로 그가 왕 수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조차 눈여겨보지 않은 하찮은 일, 다윗에게 혼자 양떼를 맡기면서 넌 그냥 양이나 보고 있어라. 근데 그것도 전양을 치는 그 다윗,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엄청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지만 하찮은 일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목숨 걸고 자신이 맡은 양을 지켜나가고 한마디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하찮은 일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했던 것입니다. 그 누가가 자기를 향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삶.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람을 이 세상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굳은 일로 나가십시오.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십시오.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재능들을 막 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 무뎌진 칼 날카로워져 가지고 사용되는 것처럼 내 재능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처럼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맡길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한마디도 잃지 않고 잘 맡아줄까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들께 그 어떤 영역을 맡기든지 그 마음의 온전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너 정말 정직하구나. 그런 평이 나를 향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 좀 보고 승진도 잘 안 되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당장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한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사용하십시오. 5달란트 남겼던 그 종처럼 손에 능숙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칭찬을 하든 말든 좋은 자리에 좋은 직함이 주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자 할 때 반드시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능숙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